아리마대 요셉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세상을 떠나셨고요. 그리고 그날 어두워지면은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진 다음부터 다음 날 토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는 십자가의 시신이 있어서는 안 됐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이 되기 전에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 위에 있는 시신은 내려져야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갖고 지금 상황이 분위기가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죠. 예수님은 당시 예루살렘의 그 화제 중심에 서 있었고, 그리고 빌라도가 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외쳤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세상을 떠나시고 불과 이제 몇 시간, 어두워지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6시 쯤에 만약에 어두워진다면, 예수님이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오후 한 3시간만 십자가 위에 계시는 거거든요. 물론 돌아가시기 전 3시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라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선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린 시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좀 더 그 예수님이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자기들에게 만족이 되겠죠. 특별히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반대했던 적대자들,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혹은 대제사장이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예수님께서 더 수치를 당해야지 마음이 좀 흡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계시는 시간이 한 6시간, 길어야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호흡이 멈추신 후에 길어야 한 3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지금 분위기상 자기 마음대로 또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릴 수도 없잖아요. 누가 함부로 가서 그걸 내리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그때 용기를 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출신이란 뜻이죠. 유대 아리마대 출신 요셉인 거죠. 그 아리마대라는 곳이 어딘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리마대 요셉이 아리마다에 계속 살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 출신인데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가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인 걸로 봐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아리마대 출신이니까 앞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거죠. 비슷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태어났고 이 땅에서 공부하고 혹 객지에서 산다면 그 사람 출신지에 대해서 딱 붙여서 언급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적으로 이야기할 때 안동 사람 누구, 영주 사람 누구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는 당시 유대의 최고 회의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쉬운 게 아니죠. 대단히 어려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좋아한다, 예수님을 따른다. 다 지금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고 부인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왜? 잘못하면은 자신도 예수님의 한패라고, 예수님과 도당이라고 취급받게 되고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시점인 거죠, 지금.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정체를 지금까지는 숨기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기록에 의하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지금 비로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할 때 이 요셉은 반대했거든요. 자, 오늘 본문 기록에 의하면 5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 그들이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루어지는 결정,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일들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속으로 찬성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겉으로도 찬성하지 않은 것을 표현했는지 아주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죠? 네,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 앞에 가서 요구할 정도인 걸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시점에서는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논의가 될 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을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결정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러면 곧바로 장례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시간으로 보면은요 24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이 정도쯤에서는 내 정체가 드러나야 한다. 내가 아무리 큰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사형 언도 혹은 사형 결정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나는 이야기해야 한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도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헤드린 공회 의원의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군중들로부터 이 요셉이 혹 존경받고 있었다면, 근데 존경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제 다 내려놔야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그 일을 감행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일을 감행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본문은 51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그가 빌라도에게 가게 되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53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게 되고 세마포로 싸서 아직 사람을 한 번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게 됩니다. 새 무덤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준비한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 놓은 거죠.
어, 우리가 이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에 대해서 참 쉽지 않은 결정을 했고, 빌라도 앞에 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요. 또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을 내릴 때 찬성하지 않은 것도 정말 어려운 결정이고요. 그리고 또 자기나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한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놓은 것도 참 어려운 결정인 거죠. 하나하나 지금 시간이 별로 경과되고 있지 않은데 언급한 것처럼 24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결정해야 되고 표현해야 되고 노출해야 하는 그 내용이 정말 어려운 결정들입니다. 어려운 결정들이에요. 순간순간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러한 결정을 물론 순간순간 하긴 하지만 그 평소에 그가 이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영 안 그랬는데 이런 결정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순간적으로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냐? 그건 제가 볼 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아리마대 요셉은 이런 결정을 할 만큼 충분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게 뭐 노출된 건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이었고 또 충분히 그렇게 결정할 만한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평소의 삶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평소의 믿음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갑니다. 그 순교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순교라는 것도 뭐 잘은 모르지만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은 갑작스럽게 잡히고 갑작스럽게 끌려가서 많은 사람들 속에 있다가 뭐 하나하나 일일이 그 예수에 관한 질문 없이 말이에요. 그냥 가두어 두고 한꺼번에 그렇게 몰살시키는 경우들도 왜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들을 다 순교자로 부르긴 하지만 또 순교자라고 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러나 전혀 의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잡히고 또 때로는 그가 그 예수 믿는다라는 혹은 뭐 거듭났다라는 이런 부분들의 확인도 없이 그렇게 끌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한 곳에 그 가두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느 순간 그냥 그들이 전체가 다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네. 우리는 그들을 어쨌든 다 순교자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그의 믿음이 점검이 되고 그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자신의 정체가 노출이 되고 그쪽에서 또 이거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되고 그때 거부하고 뭐 이런 과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꺼번에 세상을 떠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연 그런 사람들도 순교자냐라고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중요한 순간에 3번의 결정을 한다고요. 중요한 3번의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가 완전히 노출되는 것을 더 이상 겁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평소에 자신의 신앙, 자신의 삶, 자신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설령 그런 강한 믿음, 견고한 믿음, 그런 용기가 있어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결정을 못할 수도 있어요. 두렵거든요. 그래서 최종 지금 이런 맞닥뜨려졌을 때 이런 순간에 우리가 그 사례드린 공회에서 그들이 다 찬성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내어달라고 얘기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갖고 살았다 할지라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평소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그런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게 없으면요, 갑작스럽게 내가 무슨 용기가 생기고 갑자기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소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시신은 십자가에서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55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죠?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일이 된 겁니다. 이제 깜깜해졌어요. 그래서 안식일로 돌입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고 밤이 지나서 새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시간입니다.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렘브란트의 제가 이게 처음이라서 저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은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그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중앙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맨 위에 십자가 위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시신을 내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있는데 붙잡고 있죠. 잘못하면 예수님의 무게가 있으니까 그냥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 좌우에 또 한 사람씩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밑에서 내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밑에 보면은 어둡긴 한데 여인들이 있습니다. 맨 위에 아까 그림의 맨 위에 확대한 건데 보면은 그 십자가 형태가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열십자 형태는 아니고요. 그렇죠? 네, 저 십자가는 T자 형태죠. T자 형태. 그래서 저 십자가를 타우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에는 핏자국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손, 그렇죠? 네, 못자국, 거기 피가 흘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양손을 못을 박았던 장소에 핏자국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쭉 내려오는 나무 위에도 핏자국이 있습니다. 저기서 우리가 그 지금 발견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 명패죠, 명패. 사실 명패가 저기 붙어 있죠. 히브리어로, 그리스어로, 로마어, 라틴어로 쓰여진 명패가 있었죠.
유대인의 임금,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 그 명패가 원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저 그림에는 명패는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쨌든 세상을 떠나시고 시신이 내려지고 있는데 예수님 그 양 옆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 밑에 다리 부분에 또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 시신을 보면은 대개 그림 시신을 보면 대개 예수님의 하체 부분들이 다 가려져 있는데 저 그림은 하체에 가려져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렘브란트가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전부 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 하체는 뭔가로 가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렘브란트는 그냥 그대로 자기가 그 당시의 상황을 소화해서 그림에 표현한 거죠. 예수님이 축 늘어져 계십니다. 그리고 뭐 세상 떠나셨으니까요. 더 이상 그 호흡 못 하시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완전히 예수님이 세상 떠나신 것을 호흡이 멈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네. 그 예수님의 손, 발 이렇게 잘 보면 거기에 못 자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특별히 밑에 보면은 못 자국이 보이죠. 예수님의 손에도 우리는 못 자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어쨌든 손과 발 못에 박히시고 또 이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래서 그 흔적들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저 그림의 그 좌측편에 있는 사람, 약간 파란색 계통의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렘브란트 자신을 그려놓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렘브란트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는 데 참여하고 있다. 원래는 아니죠. 아니지만 자기가 작가니까 자기를 거기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렘브란트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릴 때 그 하체 부분에 있는 사람을 니고데모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니고데모는 역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으로 알려져 있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성경 기록에 의하면 100리트라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몰약과 침향을 100리트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100리트라가 그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333kg, 한 33kg쯤 된답니다. 향품 33kg. 뭐 그만큼 뭐 필요하겠어요, 사실. 근데 이 33kg 정도 되는 양은 그 왕족 중에 누가 죽었을 때 크게 장사 지낼 때 필요한 향품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온 거죠.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니고데모가 가져온 양이 왕족의 장사를 지낼 때 사용되는
그런 양이라고 봐서 예수님을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하고 니고데모가 이 향을 가져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사에 참여한 사람인 거죠. 여기 보면은 한 여인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은 그 여인 바로 옆에 좌측에 있죠. 누워 있는 여인, 이 여인이 마리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것을 확인한 어머니 마리아는 혼절한 겁니다. 혼절. 네. 뭐 그렇죠. 뭐 아들, 생때 같은 아들 33살에 세상 떠났는데 그렇게 기절하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것도 뭐 보통의 죽음이 아니고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말입니다. 바로 우리는 마리아가 누워 있고 그리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수님 좌측에, 우리가 볼 때 우측에 있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 예수님이 시신이 내려지는 현장에 있었고 렘브란트 입장에서는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물론 니고데모도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저런 자태를 갖고 서서 목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가 본문에서 봤듯이 세마포를 준비해 오고 그리고 자신의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린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질 때 저 자리에 사실 있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냐, 대중들 앞에, 군중들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 일에 참여한 사람이고요. 렘브란트는 저기에다가 아리마대 요셉을 그린 이유가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다. 더 이상은 이제는 완전히 군중들에게 노출시켜야 한다. 혹은 노출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은밀한 곳에서 예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존경하는지를 보여줄 때가 왔다는 것을 렘브란트는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모든 게 끝났고요. 예수님은 무덤에 하루 동안 머물러 계시다가 정확하게는 하루가 넘죠. 네, 한 30시간 뭐 가까이 되겠죠.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십니다. 부활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들, 그때 그 시신을 수습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음으로 양으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노출하며 삽니다.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며 삽니다. 그런데 그 정체가 드러날 때 좋은 이미지로 드러나야 되겠죠. 아리마대 요셉이 의롭고 선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린 사람, 평소에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사실
그것을 다 놓칠 수도 있지만, 빼앗길 수도 있지만,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는 용기 있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어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굉장한 도전을 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렇게 이런저런 부분에서 뛰어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삽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평범하게 사는데 평범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드러나고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예수님이 욕먹는다면, 교회가 욕먹는다면 저는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감춰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 정체가, 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나기 위해선 내 평소의 삶이 그저 평범하다 할지라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잘 살지 못해도, 내가 높은 지위에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 사람 평범하게 살지만,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뭔가 아름다운 흔적, 아름다운 향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언젠가 노출돼야 된다. 드러나야 한다. 그게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도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하고 우리의 정체도 노출돼야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알려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의 삶을 우리가 더 잘 관리를 해야 하고 또 말씀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 사랑을 어제는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서 내 정체가 드러났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맞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평가받고 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